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유독 좋은 일이 많죠. 그 중에서 그 좋은 일 중에서 진짜 좋은 일은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그 숫자를 세보니까 자녀를 출산했거나 또는 손주 보신 분들 다 합쳐서 대략 한 7, 8가정 되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면 한 10가정까지도 될 것 같은데요. 예년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늘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성탄절에 있을 유아세례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유아세례 부모 교육. 그런데 이번에 유아세례 받을 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세요? 네 가정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유아세례 받는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가뜩이나 이 저출산 시대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변에서 아기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웃을 일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들 없으면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아기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웃음이 저는 지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웃었을 거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그 아이한테 집중이 되죠. 아이와 산모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장 위생적이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아기를 낳으면요, 부정 타지 말라고 집 앞에 뭘 해요? 금줄이라는 거를 이렇게 둘렀어요. 금줄, 남자면은 고추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추랑 숯을, 그리고 여자아이면은 그냥 숯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1일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일종의 격리죠. 여기에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요즘도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출산하신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 감사하다고 꽃도 하셨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렇게 조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아이는 소중하게 보호받을 대상이지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대부분 깨끗하고 이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드문 경우지만 예전에는 조산원이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낳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조산원이 있나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드문 경우에는 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집에서 낳았다? 오, 꽤 많으시네요. 옛날 사람인 걸로. 근데 난 곳이 어디가 됐든 이 산모가 몸조리 할 수 있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주위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과정은 그렇게 위생적이지도 않고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변 여건이 굉장히 험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로마의 영토에서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소속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세금을 잘 거두려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전산망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또 편리한 행정제도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라 이 호적을 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가문별로, 그리고 그 가문이 속한 고향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 신고는 자신의 가문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출생한 곳으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출산이 임박하였는데 호적을 위하여 들른 베들레헴에 묵을 만한 숙소가 없는 거예요. 7절 하반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요셉 부부처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연극 중에 유명한 빈방 없어요, 빈방 있어요인가? 빈방 없어요인가 하는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사실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시골 지방입니다. 당연히 투숙객을 위한 여관이 많을 리가 없지요. 그래도 힘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이 여관방을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요셉은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해산이 임박해지자 급하게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눕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대요. 여기서 강보라는 말이 나오죠. 강보. 애기 싸는 그
천을 강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다, 찢는 거 있죠.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무엇을 찢었겠어요? 신생아를 덮을 그 천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유, 아까 구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유는 뭘까요? 구유 본 적 있으세요? 조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구유가 뭔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 구유가 있었어요. 아니, 서울 집에 구유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누가 사와가지고 인테리어 하라고 줘가지고 한참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구유는 되게 인테리어에 쓸 만큼 예쁘고 나무로 원목으로 된 그런 구유였는데 예수님이 누인 구유는 그런 구유가 아니죠. 이 소나 말 같은 가축의 여물, 먹이를 담는 밥그릇을 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눕혀있는 구유는요, 편안한 원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멋진 구유가 아니고요. 이 근동에서 구유는 돌을 파낸 그런 구유를 씁니다. 마국간도 우리 뭐 성화 같은 데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옆에 지푸라기가 있고 막 따뜻한 분위기에서 소나 말이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 야외에 그 동굴 같은 차가운 돌벽, 그리고 입구도 정말 사람 하나가 간신히 기어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구멍에 그런 모습이 이 유대 땅의 그 당시에 마국간이고 구유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게도 그렇지 어떻게 가축의 먹이통 위에 아이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깨끗하고 평안한 병실도 안락한 방안도 따뜻한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그것도 차가운 마국간,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분이시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렸던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의 그 어떤 왕족이나 귀족보다 위대하고 고귀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오시려면 좀 더 지체 높고 명망 있는 가문에 나셨으면 자기를 알리는데 더 유리했을 텐데 로마의 황제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전도 활동하시는데 구원 사역 이루시는데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몸소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아니면 저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말로만 참 너희들 못 살구나, 안 됐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한번 이해해 볼게, 참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살아. 그럼 혹시 내가 아냐? 너희들 천국으로 내가 데려올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직접 오시길 원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시험 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뭔지,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실패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지금 우리 개정개혁 성경 말고 이제 개혁되기 이전 버전, 옛날에 보던 그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개혁 한글 성경에 있는 버전을 좋아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앞에서는 동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해요. 왠지 동정하다 이러면요, 나보다 못한 형편의 사람을 내가 위에 서 있는 입장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네, 힘들겠어, 이렇게 선심 쓰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체휼하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위에 위치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똑같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이 버전이 더 좋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이나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부자들도 기부활동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죠. 그것도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인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가난이나 질병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이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한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아픈지를, 얼마나 도움이 절실한지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난함, 무능함, 연약함을 본인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정말 말 못할 내 사정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유 이야기했죠? 구유가 뭐라고요? 가축들의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마구간에 있는 구유는 그 짐승들의 여물, 소죽,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부어주는 밥그릇이라고요. 그런 곳에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가장 아래에 있는 초식동물 밥통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늘? 그 지명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묘하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베트라는 말이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란 뜻입니다. 떡집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먹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구유 위에 놓여 계셨던 겁니다. 영생의 양식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좋아하지요. 남들보다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 생각,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이며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높아진 모습, 죄와 교만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겸손과 순종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후손인 인류 전체 가운데로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가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신 온전한 순종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아지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고귀한 희생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셨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 희생,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